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오늘은 미혹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바로 네 번째 방송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의 정체가 바로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아마 그 앞에서부터 쭉 시청하신 분들은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어떤 것인지 아마 윤곽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주제로는 늦은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늦은비 운동과 연결된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대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늦은비 운동이 무엇인지 잠깐 나눔을 가졌지만 오늘은 늦은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어떤 내용인지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또 늦은비 운동이 성경적으로 왜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섬세하게 또 자세하게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방송을 통해서 늦은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들이 주장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지만 거기에 몇 가지 요소들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히 늦은비 운동은 현재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늦은비 운동의 어떤 그 철학이랄까요? 성경 어떤 그런 것들이 신앙들이 곳곳에 많이 퍼져 있어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늦은비 운동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얘기 나왔냐면요. 미국 개신교 안에서 일어난 초기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했고요. 또 19세기 말 20세기 초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요엘 2장 3절의 늦은비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절의 말씀에 그 늦은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는 이제 가을에 있는 것이고 늦은비는 봄에 있습니다. 이 두 비는 농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끝맺는 시점에 내리는 아주 중요한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른비는 농작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10월이나 11월 가을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늦은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알곡을 마지막에 여물게 하는 그 3월, 4월에 내리는 봄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순절파의 해석에 따르면 이른비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첫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고요. 늦은비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시 오순절과 같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신유와 그 다음에 예언과 능력을 행하게 될 두 번째 시기를 가르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늦은비 운동의 근거로 삼는 곳이 바로 요엘서 2장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에서 왕의 군대, 주의 군대, 요엘의 군대, 추수 군대, 마지막 추수 군대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대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에 메뚜기 떼가 그 예루살렘을 습격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백투 예루살렘의 운동이에요. 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로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킹덤 나우, 이게 첫 번째 방송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7대 영역을 차지를 해야 된다. 그 7개 영역에서 꼭대기를 차지하고 장악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많은 물질을 이제 창출하는 거고, 또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부의 이동.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 아까 말한 주의 군대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능력이죠. 능력과 그리고 물질, 돈입니다. 이것이 같이 이제 주의 군대들에게 임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 먼저 아시아를 통해서, 그다음 아시아에서 그 뭡니까? 중앙아시아, 그리고 회교도, 이슬람교도를 정복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켜야만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함께 주의 군대가 되려면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못 받는 자에게 임파테이션을 한다 그래요. 그 임파테이션이 바로 능력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임파테이션 할 때 성령의 능력, 뭐 방언이나 기적이나 예언, 쓰러지고 입신이죠. 금가루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력한 추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과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바로 백투 예루살렘의 운동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늦은비 운동이에요. 그러나 늦은비 운동이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오해해서 나온 그런 거짓입니다. 자, 요엘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도구가 이제 곤충들과 이방 군대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개한다면 늦은 비를 내려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고요. 근데 이것과 저 마지막 때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늦은 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엘서가 말씀하시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곤충들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지만, 또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신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요엘 선지자의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도주의자들은 이 내용을 황당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늦은비 운동, 이것이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요엘서를 봐야 됩니다. 자, 요엘서 1장부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7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 사건을 너희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엄중하면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것은 곤충이죠. 곤충이 앞으로 몰려와서, 여러분 메뚜기 잘 아시죠?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요, 이게 엄청난 재앙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이나 황충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몰려다니면서 모든 곡식과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칩니다. 자, 그것이 올 거다.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이어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자, 여기서 뭐요? 이런 그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다 끊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다른 한 민족이 다른 내 땅에 올라온대. 이 다른 민족이 뭐죠? 이방 군대죠.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너네들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자, 그 다음 계속 또 읽어볼게요. 이 말씀에서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자들은 팥중이야,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자신들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들이 바로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곤충들이 모든 식물을 먹는 행위가 자기네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요. 아,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나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인 곤충들에 의해서 농작물이 완전히 황폐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뭡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요. 이번엔 요엘서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자, 이것도 뭡니까? 나팔을 불며 경고를 소리를 낸다. 자, 이것은 아까 앞에서 나온 메뚜기 때의 재앙이 올 것이다. 또는 뭡니까? 이방 민족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읽어보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재앙인지요. 대대에 없을 정도로 이후에 대대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검불고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엄청난 재앙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올 것이다. 메뚜기 재앙, 곤충의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방 군대의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여기 내용도 계속 뭐죠? 예, 그 메뚜기 재앙.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군대의 재앙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신사주의자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수많은 강한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을 왕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복음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파괴할 이 메뚜기 재앙과 이방 군대들을 왕의 군대라고, 추수의 군대라고, 그것도 뭡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화시킬 주의 군대, 예수의 군대라고 둔갑시킨 거예요. 너무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메뚜기 떼와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뭡니까? 이제 회개하면, 지금부터 뭡니까? 회개하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랬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또 뭡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더러 복을 주겠다라고,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또 계속해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요? 예,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그죠? 회개하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이어서 자,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어떤 말씀이죠? 뭐 하면? 예, 맞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이어서 자,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나왔죠?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하게 내릴 것이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예, 바로 말 그대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어서
흉년이 되게 하고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자, 뒤에 보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큰 군대, 곧 큰 군대가 뭡니까?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입니다. 이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자, 여기 있는 말씀 분명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말하는 그 오순절 초기에 마가다라뼈에 내렸던 성령이고, 늦은 비는 앞으로 재림 마지막 직전에 내리는 오순절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어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들이 넘칠 것이다. 그쵸? 그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거는. 예. 근데 그들은 뭡니까? 이 오순절 주의자들, 신사도 주의자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초대교회 당시의 첫 번째 오순절과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문자 그대로 농작물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꼭 필요한 10월, 12월의 가을비와 그리고 추수 직전에 알곡을 마지막으로 여물게 하는 3월, 4월의 봄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론 비를 주시는 것은 은혜로 상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비를 내린다든지 햇빛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지 이것을 가지고 이른 비를 첫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늦은 비는 두 번째 오순절 역사라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쏟아붓는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라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억지 해석이며 말씀에 억지로 깨어 맞춘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큰 군대가 메뚜기와 황충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칠 이방 군대가 앞으로 대붕을 일으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왕의 군대, 주의 군대, 요엘의 군대, 추수군대, 마지막 추수군대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메뚜기 떼와 이방인 군대를 예수 군대와 요엘의 군대, 추수의 군대로 둔갑시킨 것 뿐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 대붕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반성경적이며 또 왜곡되었고요, 매우 사탄적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대부흥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늦은 비 성령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여러분, 없다는 것을 요엘서에서 분명히 지금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사도 주의자들은요,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앞으로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일반적인 그 해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서 그 일반적인 해석은요, 초대교회에 시작된 교회의 확장과 전 세계적인 복음화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합니다. 출발은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됐지만 성장하면서 커져서 열방이 거기에 모여들게 된다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 해석을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먼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크게 자란 겨자나무는 온갖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 곁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심겨지자 12명의 제자부터 시작합니다. 그 12명이 7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어느 날 3,000명으로 되었고 어느 날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만 명,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초대교회 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이 이들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또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이 22억 명으로 32%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커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는 놀라운 번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해석이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었습니까? 32%나 되는 기독교인이 세상에 있지만 어떻죠? 지금 더 타락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까? 수가 늘어난 것이 과연 성장일까요?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 부와 명성, 성공 이것이 여러분 확장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만요, 교회는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타락했고, 더 나빠졌습니다. 더 부패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고요,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종교투항, WCC 등등등 수는 많아졌는데 진짜 성도는 적어졌어요.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믿는 자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더 타락하고 진리를 떠나고 배교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과연 부흥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 이것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25장 5절 끝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여러분 이 신랑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올 때 이 10처녀가 공이 다 자고 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요 다 잠자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이 임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바로 노아 때와 같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이것은 뭘 말하죠? 예, 이방인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한 일에 다 빠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잠시 여기 있을 그런 사람처럼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인데 마지막 때 갈수록 믿는 사람조차도 이방인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번영주의와 성공주의와 그리고 이 축복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갈수록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노아 때 여러분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겨우 8명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도 어떻죠? 롯 때도요. 몇 명밖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부흥은커녕이요. 점점 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왜요? 이 길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우는 길이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점점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은요 어떨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 갈 때 점점 더 좁아지고 구원을 받는 자가 더 적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 언제예요? 예,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만일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 가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 즉 사역자입니다. 목사나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 그 다음에 신학자, 교수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즘 말하는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때 특히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있는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바로 재림 직전에 이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우면 토해 버리겠다고 하니까. 역겨운 거예요. 니글니글한 겁니다. 뭐가요? 마지막 때 교회의 상황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 했냐면요. 내가 너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큽니까? 얼마나 대형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메가처치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어때요? 나는 부자라 그러잖아요.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내 곤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려요. 많은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진짜 성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고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고 벌거벗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큰 것이 과연 부흥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벌거벗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요. 더 성장했습니까? 더 진리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수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면 아니라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 이 겨자씨 비유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겨자씨 비유의 문제 해석은 뭡니까? 문제점은? 자, 볼까요? 첫 번째, 겨자씨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겨자씨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그 배추나 무나 유채나 양배추처럼 그 채소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1년생이에요. 그리고 줄기가요. 기껏 자라야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채꽃처럼 노란색이 되어 있고 내장에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유채꽃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요.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18절 보면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채소밭이죠. 채소밭.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기껏해 뭡니까? 채소처럼 그만큼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인 거예요. 그러므로 1년생 풀인 겨자가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번성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는요,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번성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한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요, 7개 나옵니다. 맨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밭이 뭐냐면 길가에 뿌린 씨입니다. 길가에 뿌린 씨앗이 뭐냐면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13장 4절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자,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냐면요. 19절에 나옵니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죠? 그럼 여러분,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새들이 누구죠? 바로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새들이 바로 사탄,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비유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새들이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는 네 번째 비유예요. 그럼 네 번째 비유의 새들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같은 비유에서 하나는 새는 악한 자고, 또 뒤에 나오는 네 번째 새는 여러분 번영이고 번성 평화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비유의 원칙도 안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공중의 새는요, 번영과 번성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똑같아요. 바로 첫 번째 비유처럼 악한 자,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새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대부분 나쁜 걸로 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즉 뭡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여러분, 여기 새들은 어떤 거죠? 번성이고 번영입니까? 아닌 거예요. 바로 각종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사탄인 겁니다. 그리고 음녀이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새가 번영이고 번성이겠습니까? 자, 그럼 겨자씨의 올바른 해석은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결탁하여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마침내 사탄의 거점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는 어떻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요, 세상과 결탁해서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점이, 여러분,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탄의 거점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장악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요, 진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잠시 세상에 존재하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방대한 조직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엄청난 헌금과 세력과 힘을 가진 나무가 되었어요. 메가처치. 여러분, 그 겨자씨가, 그죠? 풀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무가 된 거는요, 돌연변이에요. 여러분, 돌연변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형 교회는요, 1년 예산이 몇백억이래요. 얼마나 커졌는지 나무처럼 커졌어요. 그리고 메가처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경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물이 자랑이 되고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바로 영적 바로미터가 되고 거두어진 헌금 액수가 힘이 되는 시대, 메가처치 목사와
또 성도가 큰 소리를 내고 그들의 메시지와 신학이 표준이 됩니다. 너무나 세상과 닮은 교회예요. 세상의 방식과 성공과 가치가 교회의 기준과 다름없는 이 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교회의 힘이 논리인 거예요. 성공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신앙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세습을 하잖아요. 교회 성폭력이 만연하고요. 강단의 세속화, 그리고 불법 건축, 부정,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기업과 똑같아요. 기업에도요, 세습이잖아요. 그죠? 기업에도요, 얼마나 성폭력이 심합니까? 그리고 세속화됐고, 불법 건축하고, 부정과 부정이 부패가 심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오직 성공, 번영 이거 아닙니까? 그거 교회 갖고 기업이에요. 똑같습니다. 이미 교회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각종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어떻게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진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들의 동경이 되어버렸을까요? 부흥이 새들을 끌어모으는 꼴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온갖 사탄 마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사라지고 성공을 강연하는 컨설팅 세미나가 되었고, 목사는 권위의 옷을 입고 축복하는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 능력이 있는 삶, 건강하게 사는 법, 상처 치유, 전인 치유,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탐욕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전부 다 번영과 성공,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입니까? 이것이 부흥입니까? 초대교회보다 더 성장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타락해 왔습니다. 건물은 커졌지만 그 속은 세속화되었고, 사람은 많아졌지만 성도는 줄은 거예요. 세상에 큰 소리 낼 정도로 강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소리는 없습니다. 예배당 수는 많아졌지만 진짜 교회는 줄어들었고요. 여러분, 이런 부패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이 세상에 잠시 존재하는 1년초 식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나그네와 행인이요, 외국인인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무처럼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자씨 비유가 여러분,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뿐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옳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 누룩의 비유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번에 누룩의 비유도요, 이 말씀도 겨자씨의 비유와 똑같이 천국, 즉 교회의 확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겨자씨 비유는 그 외형적인 확장, 교인 수나 아니면 힘, 영향력, 건물 이런 것들이고요. 누룩의 비유는 내적 확장, 즉 진리의 발전, 교리의 발전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해석도 과연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누룩은 뭐죠? 누룩은요, 사실 곰팡이에요. 누룩을 반려시키는 원리는 부패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려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반려할 때 누룩을 적당량 이상을 넣으면 썩게 되고 또 오래 두어도 썩게 됩니다. 이런 부패의 원리가
바로 이렇게 확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나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룩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몇 가지 한번,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18절,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인데요. 첫째 달 그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나 빵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교병이나 유교물은 누룩이 있는 그런 빵이나 떡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라. 야, 여기 엄청난 말씀이죠. 아니, 누룩이 있는 빵이나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누룩이 있는 것은요, 죄와 악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깨끗하고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아무런 그런 섞이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유기병, 누룩이 있는 것은 바로 죄와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도 분명하게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누룩은 죄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 누룩은 교훈을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교훈은 뭘까요? 외식이죠, 외식. 그리고 헤롯의 누룩 교훈은 바로 정욕이나 쾌락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걸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누룩도 어때요? 이렇게 외식이나 어떤 정욕이나 쾌락, 세상적인 어떤 죄를 말합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어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적은 누룩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뭐냐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이 엄청난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들을 용납하면 그 죄가 온 덩이에 퍼진다. 적은 누룩이지만 빨리 없애버려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누룩은요, 죄나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누룩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온 덩이에 퍼진다는 그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요, 보통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와요. 그죠? 음녀는 바로 세상과 결탁한 타락한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자라는 것은 아마 교회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갖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럼 갖다가 여러분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빼앗다시피 이렇게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그건 넣었다라는 것을 숨기다 헬라어로. 그래서 KJV 성경에는 이걸 영어로 말하면 woman took and hid. took는 take의 과거고요. hid는 hide, 숨기다의 과거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누룩을 빼앗다시피 몰래 숨겨서 넣은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사탄의 누룩, 즉 부패한 진리죠.
부패한 부패한 비진리를 적극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에는 몰래 숨겼지만 나중에는 빼앗다시피 자발적으로 이런 누룩들을 이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는 마침내 누룩으로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룩은요, 좋은 뜻으로 번영이나 번성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예, 교회가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오염되고 부패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 교회 안에 그러한 비진리가 누룩으로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정말 누룩으로 취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전부 다 교회가 부패가 됐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요? 자, 퍼져 들어온 누룩들이 뭐냐면 현재, 자, 여기 보면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 누룩입니다. 자, 부패한 진리죠. 비진리. 그 다음에 뭐 해방신앙, 무천년주의, 성공, 번영주의, 만몬주의,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WCC, WEA. 자, 이런 것들이 온통 퍼져 들어왔어요. 여러분,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칼빈주의는요, 창세전에 구원이 결정되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런 그 주의가, 이런 그 누룩이요, 온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 아담의 타락 전에 온 인류와 모든 개인의 운명을 미리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누룩이요, 지금 안 퍼진 데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좀 달랐지만 지금은요, 전부 다 대부분 교회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방신학. 여러분, 해방신학은 구원을 사회복음으로 정의한 거예요. 1960년대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은 특히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해방신학의 그러한 그 교훈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좌파 교회가 많다 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무천년주의, 종말의 환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주의가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런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들이 적극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까지 천년설을 이렇게 믿어왔는데, 천년왕국을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이 무천년주의를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이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다. 그 천년이라는 기간은 오랜 동안 뜻이다.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타락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번영주의, 성공주의는 얼마나 만연한지요. 여러분, 오순절의 주의에 뿌리를 둔 이 성공주의는요, 뉴에이지 사상과 종교 통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 성공주의라는 이 발람의 교훈을 수십만, 아니요 수백만, 수천만까지는 아니고 수백만 목사들이 이걸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요. 여러분, 이 방언기도는요,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요. 이 알아볼 수 없는 이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천사의 언어다 하면서요, 다들 이것은요, 1901년도에 찰스 팜으로부터 시작된 이 오순절 운동, 방언과 신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누룩은요, 현재에는 모든 교회에 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방언을 많이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다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언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주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는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은사에다가
진짜 은사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요, 각종 그러한 누룩이 퍼져가지고요, 각종 이교도적인 신비한 것들이 성령으로 둔갑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뒹굴고 웃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단적 은사주의가 성령의 은사로 온 교회의 누룩으로 퍼져 있습니다. 알파코스다, G12다, 비냐드 운동, 이런 누룩에 취해서 오늘도요, 많은 교회들이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체가 신사도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제가 지금까지 4번째 방송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앞에 것도 꼭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대 피터 가너를 중심으로 국제사도연맹을 결성되어서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12사도처럼 피터 와그너를 통해서 사도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기적을 재현한다라는 그런 걸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를 통한 그 세워진 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은 직통 계시나 신유나 기적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대추수,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번 늦은 비 운동 이런 걸로 통해서 열방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온 교회에 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게 신사도 운동에서 비롯된 단체들이 아주 많아요. YEM, 여러분 예수선단이죠. 또 CCC, 인터콥, 모퉁이돌 선교회, 엘리야 미니스트리, 에스더 기도운동, 원띵하우스, 라이스 오브 코리아, 성기철 장로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WCC, WE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WCC에 가입한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점점 많아지는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누룩의 비유처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자발적으로 누룩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누룩을 교회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풀게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교회는 부풀었습니다. 누룩에 취했습니다. 거의 모든 진리에 누룩이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전신의 암세포가 퍼진 것처럼요, 온 교회가요, 많은 교회가 칼빈주의에 취하고 무천년주의에 취하고 성공주의에 취하고 방언기도에 취하고 은사주의에 취하고 신사도 운동에 취하고 그리고 WCC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룩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봐도 없어요. 저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정말 진리가 너무 찾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요, 이제 그 사막에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런 말 했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말씀처럼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겨자씨 비유처럼 교회는 외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잠시 세상에 존재하는 풀잎을 잊어버리고 너무 나무처럼 거대해졌습니다. 돌연변이처럼요. 너무 비대해졌고 너무 부해졌고 너무 커졌어요. 세력이 너무 커진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누룩의 비유처럼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몰래 누룩을 끌어들였고요. 나중에는 전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온통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누룩으로 오염된 교리는 교회가 세상처럼 되었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누룩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늦은 비라는 성령의 역사, 즉 초대교회의 어떤 성령의 능력, 기적, 은사 이런 것은요 없습니다. 늦은 비는 말 그대로 곡식의 추수를 위해서 3월, 4월 달에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쭉 본 것처럼요. 오히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교회는 누르기에 취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너무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것이에요. 갈수록 참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너무 찾기 어려운 것처럼요. 요즘에 참 진리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묘기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